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에 질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되게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는 거예요. 보통 이 질문은 초신자 때는 진중하게 받아들였다가 내가 직분을 받고 저 같은 심지어 목사까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서보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 같은 게 캐치가 되시면,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면 거기다가 자기를 잘 세워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거 누구 들으란 얘기구나, 저거 저 사람 김집사 얘기네, 이렇게 하면 이미 오후 예배 때 실패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위에 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좀 더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천국 하는데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섭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경배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지금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두 눈을 감고 찬양하거나 가사를 보면 찬양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들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내 감정을 동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찬양과 경배는 그걸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당신은 정말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심을 내 삶에서 제가 누리고 있어요, 이게 찬양 가사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파도같이 밀려와서 그분과의 가까움을 누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천국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수많은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천국엔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두렵고 무섭고 멀리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척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네, 목사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까움으로 내 마음에 어떤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싹들이 나와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시면요, 눈물이 나고요, 애통하고요, 간절해져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까워지다 보면요, 그분이 뭘 하고 계신지가 보여요.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라는 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더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 순종해 보니까 더 확실해져 가기 해요.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헛다리를 뻗다 수치를 당해요. 창피를 당해요. 거봐라.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분 밑에 숨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그 가까움으로 여러분 마음하고 입술하고 우리 가정에 피는 꽃과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가서 봐도 깨끗한데 청소할 게 보여요. 근데요, 기준이 다른 사람은 나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청소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분은 깨끗한데 별로 문제를 못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심이 쏟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싶고 내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이죠. 누가 집 가, 야, 너 이거 지저분한 청소다.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서 있는 두 가지 양측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양을 나타나게 돼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요. 요즘 하도 내 개인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어렵다, 이상하다,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 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읽고 연구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목적, 다른 말로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등장하고 거기에 동역자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로 대표돼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요? 신앙을 어떻게 사용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천국은 일단은 보험처럼 드러나야 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요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태초의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지하는 나무를 주신 것도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이란 건 서로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이걸 가지고 약속하셔가지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한다는 것은 약속한 서로 대상이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됐을 때부터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하나님한테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 때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 진짜 기쁨을 알게 되고 내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크게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사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내 계획, 내 목적,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도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으로 간략하게 좀 먼저 볼 텐데, 먼저 예수님도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보여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충돌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 이 제자들이 들었던 말들의 비밀이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로 위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역했다는 것을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마 알쏭달쏭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복음서들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토대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봄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역하신 거였어요. 이사야 55장에 가보면 하나님 자원과 우리의 자원이 구별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좋은 방법을 찾고 오랫동안 해왔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나름의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다 판단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신앙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과 제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말씀이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큼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부딪히다 보면 부딪힌다는 것은 결국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맞다고 누굴 이기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생겨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만나면 서로가 용납이 되고 좋은 방법이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엔 다 어떻게 하냐면 법이 그렇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은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최소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관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총회 헌법을 들이대는 이유들이 뭐예요? 다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부딪히는데 이걸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 성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어요.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써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도 사역의 어떤 방향을 전하시는 데도 있어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했다는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막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다 맞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가까움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따라 내 느낌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했다. 예레미야에 가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쪽 다윗의 나라라고 그나마 정통성을 유지하던 남쪽도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할 때쯤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예레미야만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성령이 임해갖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가지고 그 감동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말 앞에 거짓이 붙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거짓이 붙어야만 하는 선지자들이 차고 넘쳐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는 이 사람들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래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라는 말이 어울려요? 거짓 장로, 거짓 성도, 이런 말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등장했다. 17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는가?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전달했어요. 너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를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의 나라인데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괜찮다 얘기했어요. 거짓 평강이었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그러니까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달고 자기 자원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선지 사역을 했다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 사람들이 듣고 그저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 그만인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했더라.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잠시 위로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괜찮다고 했거든요.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다 그렇지, 나도 그래. 우린 연약하잖아. 상한 심령을 강조해요. 주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말씀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걸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만 깨끗하다, 다른 목사님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만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도록 하나님 의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탁 나서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맞추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이 비꼬듯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저기 성전 있는 예루살렘 가갖고 사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동생들이 했는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 조그만 나사롯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꼬듯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선지자야?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 가서 성전 주변에서 이름을 떨쳐야지 않겠어? 큰 교회 가야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믿을 때였죠.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사람처럼 그분의 거룩함만을 의지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10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거룩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선하시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다시 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뭐 하나님이어서 이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목적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내 기쁨이 됐어요. 내 감정적 기쁨, 만족, 자존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그 일을 보는 것이 내가 좀 오해받고 조금 고생해도 그게 기뻐하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참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할 때도 내 기분, 내게 맞나 안 맞나가 너무 민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테레비 보고 싶은 것도 어느 날 광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됐는데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 모든 감각이 내 중심으로 됐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집에서 리모컨 두드리듯이 유튜브 보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내 입술에 악한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 일을 대하는 내 마음에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데도요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삼시세끼 먹는 양식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조금 오해받고 고통받아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한 끼만 굶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옛날 선배들은 그렇게 며칠씩 금식하셔도 버티셨는데 하루 한 끼 몇 끼만 금식해도 배가 그렇게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서면 내 배를 채우는 게 가장 기쁘고 배 두드리면서 야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고개를 그래 끄덕끄덕하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산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목적, 내 계획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선언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누구의 영광을 취했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 사이에서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밀착돼서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정,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상식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면 일이 더 잘 되고 어깨가 올라가고,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예배 한 번 드릴 때 그 한 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죽어있는 감각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돋아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내 신경들에 다시금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앙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즐거움, 내 기쁨,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다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신앙인데, 이 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단 몇 프로만 있어도 불평이 못 나올 텐데, 몇 프로만 있어도 시험 들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오늘날 왜 이렇게 서로에게 시험을 들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 중심이 돼갖고 다 나 기준으로만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신앙을 보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억울하고 손해봐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이 이 기쁨을 대체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는데, 이 방법으로 살았다는 건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이 더하면 따로따로 하나씩 또 볼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큰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말고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내가 좀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준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어요.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선입견과 고집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관점으로 보이죠. 또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깊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아니면 애초에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이걸 딱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나름 써보세요. 그게 다 내 기준이지. 성경 근거를 가져와서 써서 내게 적용한다고 써보세요. 그게 다 내 기준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자원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 목적과 계획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여 그분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보신 것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생명력이 가득 넘쳐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작은 감각들 하나씩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잘 살피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